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14.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말씀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정결. 감사합니다. 또요? 율법의 완성. 좋습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난주에는 정결이었고요. 자, 저희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오늘은 지워왔어요. 4개 말씀해 보세요. 1번이 뭐였죠?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 네? 그 전에 복음서가 왜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예, 이래야 시험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1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사도들의 순교로 예수님께 직접 들은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그 후에 그리고요. 네, 여기 유대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냥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냥 순교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외우게 시켰어요. 이걸 전승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 전쟁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전승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요. 서신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도들이 공동체도 만들었지만 이렇게 바울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서 등등등등등 수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는 술 좀 먹어라. 넌 술 먹으면 절대 안 돼. 누구에게는 너희 부모님한테 무조건 100% 순종해. 또 누구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해.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를 인해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뭐죠? 복음이 필요했다. 표준복음. 그 전에 하나 더 필요한 한 단어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 갇힌 게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에 유학한 누구? 로마 알렉산드리아 유학했던 사람? 마가가 도망가서 쓴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가복음. 좋습니다. 가끔 이거 시험 볼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한 10년 후에요. 이제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졌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위해 쓴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어요 라고 전달하는 거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행적과 설교와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구분됩니다. 지금 저희가 설교하는 부분은 딱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 우리 큐자료라고 배웠죠. 이 큐자료는 마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옆에서 잘 듣고 생짜로 적은 게 마태예요. 자,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는 들었다. 너희는 들었다가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모세가 니네 선조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 걸 너희는 전해 들었지, 지금까지.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간음을 히브리어로 쓰면 나아프 하지 말아라. 나아프는 성적 부정행위와 종교적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게 하나라 그랬어요. 사회가 폐쇄적이어서 그때 부부 외 성행위를 하려면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창녀촌이 다 그거와 그거였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었고요. 예수님 직전에는 모이큐오 하지 말아라. 이 모이큐오는 헬라어로 성적 부정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즉 로마가 전성기 시대에는요, 그 로마 일대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적 문화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죠. 예수님 시절에 에베소에 있는 이게 광고판이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겁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트, 사랑해 줄 거예요. 정문에서 김마담을 찾으세요. 그런데 발 사이즈 이만큼 밑에 애들은 가라 라는 이게 표시라 그랬죠. 그 앞에 이 구멍은 양초로 꼽아 놓아서 밤에만 식별할 수 있는 이 환락가를 이야기하는 광고라고요. 예수님 시대는 이랬다고요.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지금만큼 개방적이었던 곳.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적 부정행위만 엄격히 다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시절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예수님이 싫어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고 그냥 시민으로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배신을 빼버립니다. 자기들도 했으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죠. 언제였죠? 일제 심사참배. 그렇죠.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게 고신 측이고, 그리고 저희도 그거를 했다가 나중에 회개했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비록 못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지키라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거룩한 유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때로는 거룩한 유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서 설교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때로는 거룩한 유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비록 나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키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요. 나는 이렇게 못하면서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했느냐?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역시 간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사회가 폐쇄적이고 간음 배교 같은 뜻이었고, 예수님 직전 시대 로마의 영향으로 개방적인 선문화, 율법학자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주목해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 율법의 적용을 넓히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요 서로 마음을 몰라줘서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내 마음 몰라주고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서운하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한두 명만 있어도 되게 좋죠.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요, 약함도 아시고요, 우리 아픔도 아시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요, 남들에게 참아 내어놓지 못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아시고요, 남들에게 참아 걸리면 정말 큰일 날 그 은밀한 죄들, 그런 거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다가 우리에게 유리한 다도 맞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다도 있다고요. 약함, 아픔, 슬픔뿐만 아니라 악함, 음욕, 시기, 질투 등등등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할 자세는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가서 예수님 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어느 정도는 거룩함을 위선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죄 안 지은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그게 안 돼요. 우리 속속히 아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제 음욕이 죄랍니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욕은 에피티메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매우 강하게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고요. 부정적 의미는 불건전한 욕망, 허락되지 않은 것. 근데 긍정적인 거는 아주 간절히 원하다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히 있죠. 그게 에피티메오예요. 그럼 에피티메오는 좋은 건가 나쁜 겁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중립이에요. 좋은 걸 바라면 좋은 거고 나쁜 걸 바라면 나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였으나, 이 보고 싶어 하였으나가 에피티메오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바랬대요. 그 간절히가 에피티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를 보고 음욕,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하고 싶다, 이성을 보고 어떻게 하고 싶다, 간절히 바람, 이게 음욕입니다. 자 그래서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원해요.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직업적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기 원해요. 좋은 겁니다. 관호 직업이 응급구조사예요. 그렇지?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역할을 하지? 간절히 여러분이 아파서 관호를 만나면 큰일 난 겁니다. 의사 만나면 괜찮은 건데 관호 만나면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관호가 간절히 에피티메오 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관호가 딱 보자마자 에이 가망 없네, 그냥 알았어 손 놓고 에이 몇 안 뛰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간절하다는 건 가치 중립이에요. 근데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7죄종이라는 게 있어요. 7개의 큰 죄. 7개의 큰 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뭐 교만, 인식,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교만. 여러분 자부심 필요하죠. 자아 만족 필요하죠. 근데 그게 거기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 여러분 절제, 절약, 근면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절제하는 거, 절약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에피티메오가 되면 인색이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욕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 욕구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성욕에 에피티메오가 붙으면 음욕이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에 에피티메오가 붙은 게 바로 큰 죄, 대죄. 이거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
죄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똑같이 죄니까. 어차피 죄니까. 자, 매슬로우의 인간의 일부 기본 욕구입니다. 여기 이만큼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저차원적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욕은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성욕이 없으면 이세를 못 봐요. 부부간의 애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음은요, 자신의 1차원적 성욕을 지체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강제로 그 욕구, 타인의 안전의 욕구, 강제로 범하는 일,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음욕이라는 건 성욕 충만하여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여 간음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예수님은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욕구가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욕구를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해소하고 절제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주 29, 30절에 보면 눈 빼고 손 자르랍니다.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네, 그걸 은유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오리게네스. 우리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신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걸 곧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잘랐다고요. 이 사람이, 아니, 남자니까 당연히 성욕이 있겠죠. 근데 말씀 보고 잘랐어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그리고 음욕이 있다면 잘라버려. 이거 듣고 잘라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은 풍유, 은유, 비유도 많다. 고지고대로 문자도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알레고리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죠? 함무라비 법전이었어요.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요, 간단하게 동해보복법, 렉스 테일로니스, 이게 중요하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이 고대 시대 귀족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평민이나 쌍놈이었을 텐데 지나가다 양반하고 어깨빵 당했어요. 그럼 양반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매질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동해보복법이니까 양반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깨에 부딪혔으면 양반이 너 일로 와, 자식 일로 와, 거기 딱 대, 어깨를 부딪혀야 된다고요. 우리를 매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왜곡이 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가 됐고, 또 로마 페르시아 시대는 이게 돈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뺏어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를 동해보복법으로 보면요, 하나님 법정에서 형사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라는 뜻은요, 내가 범죄한 게 누군가에게 눈을 빼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내 눈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원래 죄를 지으면 네 손모가지 잘라야 되는데 대신 내 손 자를게. 네 눈 빼야 되는데 대신 내 눈 뺄게.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식 빵 찢기는 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내 눈 빼서 내버리고 내 오른손 찍어주마, 너희를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걸 이해 못하면 이번 주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복습을 길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다 함께 43절 읽을게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요 되게 이상하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이요. 누구를 미워해요? 원수. 그리고 너희는 들었다. 자, 너희는 들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모세가 너희 손조들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이웃 사랑해, 원수 미워해 라고 가르친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친절하게 조사해 왔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응? 원수를 갚지 말아요. 그리고요,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 몸같이 사랑하여라. 유대인 외에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절, 네 원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과 원수진 이웃이 있다 칩시다. 그 이웃의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막 웡웡 짖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 대신 그 강아지에게 해를 입히기 쉽죠. 실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말씀해 보세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래요. 그리고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차가 덜덜덜 오래 퍼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주래요. 그럼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잠언도 보면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여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죠. 구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모세가 니네 선조들에게 말한 걸 들었다. 이상하죠. 자, 정리합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이웃사랑 원수 선대예요. 그렇죠? 원수가 목마르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물은 줘. 배고프다 그러면 밥은 줘. 그렇죠? 이거 제일 실천 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주부님들이시죠. 남편이 원수 같아도 밥은 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 공포가 있어요. 주변 분들이 특히 그래요. 아내가 밥 안 차려줄까 봐 되게 겁나하더라고요. 제가 배드민턴을 지금 한 20년 넘게 쳤거든요. 가끔은 저희 아내가 상대편일 때가 있어요. 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아니요, 한 10%는 봐줘요. 진심으로 하면 티나니까 한 90%를 쳐요. 그럼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목사, 그래서 밥 얻어먹을 수 있어? 자, 제가 와이프한테 스매싱을 세게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까요? 못 얻어먹을까요? 밥은 잘 차려줘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스매싱을 세게 해도 물은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 시대엔 그랬어요. 원수를 선대하래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시대, 예수 직전에 이웃사랑 원수 증오로 바뀌었죠. 이건 랍비 전통이에요. 이웃은 유대인만이에요. 왜곡된 거죠. 그렇죠? 랍비들이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포로기 식민 통치로 인한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46년도에 일본인이 여러분 집을 두드려서 배고파요, 밥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바빌론으로 포로 잡고 끌려갔다 왔고 지금도 로마 식민 통치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 당시 주류 종파였는데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 같은 거에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느낌엔 말씀 왜곡이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워낙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일본의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자,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어기며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고. 율법을 어기면서 거룩한 위선자. 나는 비록 율법을 못 지키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르치면 위선자. 이건 그래도 하늘나라 가긴 가요. 하지만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요, 그렇죠, 하늘에서 큰 자라고 우리 지지난주 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커트라인이라고 못 들어간다고요. 자기 율법도 못 지키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 풍파로 인해서 왜곡된 말씀을 전승하고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젊을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막 어느 집에 갔는데, 신방 갔는데 그 와이프가 너무 아팠대요. 그 신방 간 여자 집사님이 자기 차를 팔아서 병원비를 대줬던 그 사랑 많았던 목사님이. 근데 지금은 뉴스에 오르내리며 쌍욕 먹는 그런 분이 되어 계셔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상하게 설교를 하셔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로 인해서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록 목사 자신이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제대로, 바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엔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셔야 한다고요.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타당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이상하고 하면 바로 항의하세요. 예. 저도 그래서 목사를 오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어떤 분들이 60 넘어서 이상하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대로 못 사는 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예수님이 혼내주셨습니다. 계속이요. 44절에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바로 원수 사랑이고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AD 90년. 박해가 시작될 무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욕하고 왕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저놈이 저한테 오늘도 갈궜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놈 코 깨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래도 저놈이 성질 좀 죽이게 인간답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어쨌든요,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그들에게 똑같이 갚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라고요. 오늘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 첫 번째 1. 그 원수가 바로 보편 은혜 대상이다. 자, 이거 외우세요. 보편 은혜 대상. 따라하세요. 시작. 보편 은혜 대상.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아버지께서는부터 시작.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 이해되시죠? 예, 원수, 이방인, 야 밉지? 너 많이 당했잖아. 페르시아한테 당해, 아수르한테 당해, 로마에게 당해. 많이 당했지? 알아, 다 알아. 근데 걔들도 내가 창조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인, 너희를 잡아갔던 페르시아인, 니네 왕의 눈을 뽑고 끌고 갔던 그 바벨론 사람들, 그들도 내가 창조했다. 근데 걔들도 먹고 살라고 내가 비하고 햇빛을 내려주고 있어. 미워할 거야? 다 내 새끼들인데 너는 죄 안 졌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한두 개입니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가족에서 등등등등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요, 그 원수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그 관계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네, 먼저 은혜 받고 믿는 자녀답게 인간적 감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그래, 예수님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최소한 너 원수는 갚지 않으마.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하마. 그래, 너 은혜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아픈 말을 던지셔요. 아픈 말. 너희 46, 47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자, 원수 사랑 이유 2, 구별된 신앙입니다. 자, 저 끝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원수를 다 사랑해. 그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고, 그리고 야, 나 추워, 나 위에 잠바 하나만 빌려줘. 응? 알았어. 빤스도 벗어주고.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야, 나 여기 이 길 무서워. 나 5km만 나랑 동행해줘. 10km 동행해주고요. 이렇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쪽에는요, 이방 사람과 세리가 있어요. 이 반대 끝에는 이 사람은 뭐냐? 자, 내가 힘들 때 나 도와줬지? 나도 너 도와줄게. 너는 나 힘들 때 안 도와줬네? 너 힘들어? 안녕? 이런 사람. 아침에 누굴 만나요? 너 나한테 인사 안 하네? 나도 너한테 인사 안 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확하게 세상 입속대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 법칙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한번 밥 사, 나도 밥 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다. 손에 1도 안 보려는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이방 사람과 세리처럼? 하지만 또 우리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요, 모두 다 이방 사람과 세리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해보세요. 한 말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또 다르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를 바꿔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핵심이 먼저예요, 먼저. 원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먼저 사과하고 사랑한다 그러네? 그럼 여러분 안 받아줄 겁니까? 웬만하면 받아주겠죠, 웬만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예요, 먼저.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요,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며 지냄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보세요.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키포인트가 먼저 있다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모르는 이웃이에요. 나 인사 안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네? 여러분도 예, 인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완전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인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 100점짜리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프의 하얀 동그라미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과 계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프에 하얀 동그라미가 있고 까만 동그라미가 있어요. 하얀 동그라미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과 들어보셨습니까? 이상 말고 초과. 이상은 이 점을 포함하는 거고 초과는 여기 바로 앞에. 넘어갈게요. 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간단하게 우리들은요, 지금 여기 계시 앉아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과 세리보다는 1%라도 나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1%라도 나으셔야 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해도 그쪽으로 쭉 가려고 노력하셔야 한다고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요. 가끔은 뒤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방 사람과 세리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모습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라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 막내
오늘은 지금 형아 면회 가서 못 왔어요. 19살인데 막내가 고등학교에서 아빠 직업을 소개할 때, 자, 관호야, 수민이 알지? 내 직업을 뭐라고 소개할까? 아니야, 목수라고 했어. 맞습니다. 목수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지금 군대가 해병대 가 있는 놈이 저를 직업을 소개할 때, 걔가 백석대학교 그 기독교 학교 갔으니까 거기서 목사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어종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배드민턴 코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럼 너네 이제 부자겠네? 그렇게 인식을 하더래요. 자,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 그렇죠? 대부분 다 와보셨죠? 저희 집 부자입니까? 뭐 됐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네. 요즘 기독교, 특히 목사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원인은 먼저 목사와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교회 목사들 타락했다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상하게 가르쳤다고. 또 그래서 목사하면 일단 부자 생각하고,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집쟁이, 배타적, 왠지 꼰대, 가면 바보 돼. 저 젊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배우자로서 1순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선 거르고 본다고 하죠.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 사람과 세리만도, 즉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룰만큼도 못 살아서 그래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이방 사람과 세리, 즉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사는 우리 평범한 도덕, 교양, 룰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소한 우리 자녀들 나중에 가서, 맞아, 쟤 교회 다니는데 착한 애겠네,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이겠네, 이런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왜곡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나무라시며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사람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또 삶을 나아갑니다.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1%라도 실천하며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지지난주에 교회 단톡방에 투표했습니다. 저희 재직회 때 의논했던 거, 교회 저희 2차 해외여행 언제 갈 것인가. 저희 올해 정말 재밌게 16명 갔다 왔죠. 언제 갈 것인가 했는데 아슬아슬한 표차로 후년으로 결정됐습니다. 저 보면서 섬찟했습니다. 내년에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들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곧 또 계좌를 오픈할 테니까 매달 4만 원씩 저희가 2년간 모으면 또 해외여행 즐겁게 일주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하은이가 지금 계속 교육 중이죠? 그렇죠. 지금 하은이가 한국 스포츠연맹에 거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한 달짜리 교육에. 거기서 6등 안에 들면 몇십 안에 들면 거기 인턴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15등은 아니어도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한국 스포츠연맹 말고 다른 데 많잖아요. 육상연맹, 축구연맹 등등등.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체대 나오고 거기 나오면 거의 엘리트 코스예요. 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정숙 집사님께서 드디어 환경교육 강사 자격증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출강하신답니다. 네. 아 그리고요 또 기도해 주실 게 필요합니다. 방한시 집사님이 7월 31일 날 그 송암 점자도서관에 송암 박주성 선생님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해설사 면접을 보십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걸 뭐 쓰시고 자소서 외우시고 막 그러고 계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8월 셋째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8월 15, 16, 17 연휴 있는데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때는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네, 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관호 형제가 새로운 친구분을 모셔왔네요. 직장 동료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